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예비 캠프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9회차 예비 캠프입니다. 서론에 이 예비 캠프 동안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의 길 그려보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 만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현장에 이 세상에 이 복음 몰라서 세상에 만 가지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보는 게 캠프입니다. 먼저 보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 원리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입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 죄와 저주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부터 불신앙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 가지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함정과 올무의 틀에 가둬놓고 네피림 시대로 바벨탑 시대로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불행입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예요. 반드시 우상숭배하면 결과가 옵니다.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육신의 문제,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질병을 안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면 모든 질병이 고통입니다. 결국은
죽어서 심판 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서 끝난다, 내가 죽으면 끝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문제, 내가 가진 고통, 우리의 조상의 문제 그대로 전달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찾아가고 선행을 베풀고 선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어떤 직분으로 오셨습니까? 삼중직,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선지자,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사단을 꺾으신 왕, 이 삼중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사단이 결박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일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정확하다, 틀린 게 없어요. 무오,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확무오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예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성취될 거라 약속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를 알 수 있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너희가 왜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 떠나서, 이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신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도구를, 이 세상의 지식, 방법들로 성경을 배워요. 알미니안주의, 이제 자유주의죠. 신신학과, 개혁주의, 이거 보수 신학이라고 해요. 배우거든요. 우리는 이 개혁주의, 보수 신학,
그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속에 우리가 이 개혁주의의 신학이 중요한 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창세전에 예비됐다. 그 예정론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메시지냐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찾는 거다. 제자는 찾는 거다. 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버려진 사람이 있다. 예정받지 못한 사람. 그게 유기론이에요. 버려졌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바울 서신서의 적그리스도들. 그 사람들이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영주주의, 영지주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유기론. 자, 이런 것을 이런 신학들을 배웠는데 이제 헷갈려요. 신학생들이.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누구만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림을 받느냐.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노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되냐면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전도 안 해봐서 그래요. 현장 가면은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현장 가면 예비된 사람도 있어요. 다 경험해봐야 돼요. 진짜 스쳐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붙잡고 흔들어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경험해봐요. 두 사람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현장에 안 가니까 전도를 안 해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도를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해본 거죠.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계속 제가 설명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종교. 선한 사람들. 내가 선하고 또 내 주위에 우리의 교회에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책망의 메시지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지.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뭐에 책망하고 화를 내셨습니까? 갈릴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에 가면서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에요. 그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다 그랬어요. 귀신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내어 쫓고 다닌다.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죄 사함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계시는데 반대쪽에서는 꼬투리 잡아서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화를 내리셨어요. 화를 내주셨다.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시작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가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란 말이죠. 하늘과 땅이란 말은 온 우주를 말이에요. 온 우주.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고 주인 주자예요. 제는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주제,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자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슬기로운 자들에게.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지혜자, 슬기로운 자들 원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셨어요. 세상에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사람,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기셨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거기에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의 신앙을 말이에요. 어린 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모를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 되면 이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죠. 성인이 되면 이제 스스로 나가야 되죠. 결혼하면 이제 알아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밥 먹으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부모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어린이들과 같다. 두 번째 대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이제 이 본문 우리가 이 마태복음 쭉 보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누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따라오고 있으니까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예수님이 어떤 현장을 보셨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셨다. 흑암에 앉아 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병들 말고요.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질병에 시달린 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질병은 그냥 병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보고 네피림병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 귀신 들려서 이 질병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몸을
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또 완전히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을의 입구에서 무덤에 사는 자들도 있었죠. 소리치면서 마을을 장악했어요. 그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세상 지금 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격리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땠어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사람 못 만나요. 그냥 집에서만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데 죽어요? 안 죽잖아요. 몇 해 동안요? 12년. 고통스럽잖아요. 12년 동안 살았는데 몇 년은 더 살겠어요? 몰라요.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영적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에 사는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또 한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수고한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땅이 저주받고 사람이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만 먹고 살도록 저주받았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하는 노동의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노동은요 생존의 문제예요. 노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노동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진짜 문제죠.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노동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수고해야 돼요.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창세기 6장 11장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피림 시대에,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네피림 시대에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봐보세요. 자기 것 지키기 바빠요. 남의 거를 탐하고 서로 싸우고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바벨탑 시대는 더 힘든 시대예요. 바벨탑 짓겠다고, 바벨탑을 만들어야 된다고 모든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삶과 노동과 다 바벨탑에 쏟아부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 모든 사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노동 얼마나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의 무거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전통이에요. 그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이 됨을 몰라요. 종교, 그게 무거운 거예요. 힘들어서 종교를 의지했는데 그게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부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청빈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면 할수록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캠프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시작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에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누림이에요. 누린다. 여러분, 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지금 황금 연휴인데 누린다, 쉰다는 말이잖아요. 쉰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쉼을 얻게 됩니다. 쉬게 됩니다. 평안하게 돼요. 휴식과 휴일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필요해요. 노동하지 않는데 휴식, 휴일이 감도 없습니다. 맨날 똑같이 쉬고 있는데 공휴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만 많고 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노동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맞죠?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잖아요.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에게 얹히는 거거든요. 소 등에. 이 소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할아버지 집에 소도 있고 농사도 있는데 소에 이 멍에를 쥐고 뒤에 수레도 있고 짐도 이동하고 또 밭을 갈기도 해요. 그게 멍에예요. 멍에. 그러면 소의 힘을 빌려서 쭉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 세상 그렇게 말하죠. 너 마음대로 살면 돼. 네 인생 너가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게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가장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언약궤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시면 돼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복음을 모르니까 어려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정교가 돼요. 내 짐은 뭐라고요? 가볍다. 내 멍에를 매. 세상의 멍에는 뭐예요? 무겁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멍에는 어쩌다고요? 가벼우니라.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주인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멍에, 세상의 멍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나의 짐은 가볍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이번 캠프 전도 처음에는 어렵고 또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에 누림이 안 되셔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 내가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면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전도는 언제요? 스쳐도 된다. 스쳐도 되게 돼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은 스쳐도 믿어요. 누리시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의 캠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길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우리를 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을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히든 카드는 숨겨둔 아주 중요한 카드예요. 아무 때나 쓰는 카드가 아니에요. 흔한 카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카드는 써야 의미가 있어요. 숨겨졌다가 시간표가 되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히든 카드예요. 내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우리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가라. 첫 번째, 텍스트북. 텍스트북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라.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게 777 기도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가라. 그 멍에를 메라. 오늘 말씀으로 하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것이 텍스트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예요. 두 번째, 핸드북. 핸드북은 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책이에요. 텍스트북은 내 인생에 뭔가 내 책상에 탁 놓여져 있는 성경책처럼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에 내가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그런 텍스트북. 핸드북은 뭐예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주머니에 24. 그게 길이에요. 길 가는데 반드시 핸드북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 핸드폰이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 소책자처럼 된 지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 지도 보고 모르는 길을 갔어요. 다 보면 동네별로 지도 다 그려져 있었어요. 길 갈 때는 내비가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고생이에요. 성질 급하면 더 늦게 도착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고생하고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여정은 핸드북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가시면 돼요. 이 시간표 따라가시면 돼요. 선교대회, 선교 축복하면서, 캠프하면 우리의 현장을 두고 캠프하시면서,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시면서, 그게 핸드북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라. 노트북은 미래예요. 엄청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미리 보고 가라. 그게 CVDIP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게 이정표예요. 내가 받을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빛의 성장, 새들의 응답, 다 여러분 노트북이에요. 내 현장을 살릴, 꿈꾸고 그림 그리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내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노트북입니다. 일천망대예요. 내가 일천망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멍에를 메고 가라. 내 짐은 가볍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정표입니다. 이게 이번 이 선교대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9회차 우리 캠프 기간인데요,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의 길 그려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구원의 길 밑에 이름을 쓰세요. 축복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때 또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과 이벤트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하세요. 뭐라고요? 예비된 사람은 스쳐도 반응이 온다. 캠프는 그 시간표입니다. 스쳐도 반응이 온다. 근데 내가 전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가방에 주보도 넣어 다니시고, 주보 뒤에 보면 구원의 길이 딱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이 캠프의 이 9번째, 또 이제 하반기의 10번째인데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다른 물론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시간표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 7천 제자 있다.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있다. 그래서 캠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순회하자.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붙잡았다는 사람 붙잡지 말고 내가 보지 못한 현장을 보자. 예수님이 보신 현장을 보자. 말씀 따라서 강단 말씀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자. 이 현장을 순회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갈 현장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응답이 늦냐? 이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몇 명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가 생명 살리고 영접하고 영접운동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캠프. 우리 교회가 늘 캠프 때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늘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주실 응답은 또 있다. 올해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구원의 길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펼쳐놓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캠프의 응답, 캠프의 맛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의 흐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메시지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현장에 예수님이 보신 이 현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복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율법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알려줘야죠. 내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